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정말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걸 항상 잊지 않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또 인터넷으로 예배 드시는 분들, 또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귀신이 역사하는 틈. 귀신이 역사하는 틈들이 있어요. 귀신이 역사하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참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로 많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성도들조차도 너무 영적으로 둔하고 무감각하고 관심이 없고, 그래서 이 마지막 환난 때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할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귀신은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귀신이 정확하게 누가 귀신이 됐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고, 교회 다녀도 귀신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적을 알아야 되는데 적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적을 너무 모르니까 어떻게 우리 적을 이기겠습니까? 이 원수마귀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저주의 길로 이끌라고 그렇게 밤도 안 자고 애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자, 이 사탄과 귀신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귀신이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 줄 알아요.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절대로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죽으면요, 자기가 온 데로 가는데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심판받으러 가고요. 그럼 이 땅에 있는 귀신들은 누구냐? 잘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여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였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아멘. 이 마귀와 이 사탄과 귀신의 정체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장들을 세웠는데 우리가 잘 아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또 전쟁하는 미가엘, 또 루시엘을 만들었어요. 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장 중에 한 명인 이 교만해서, 오늘 에스겔서는 이
두로 왕을 비유해서 이 루시엘이 어떻게 타락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보호자에서 가장 가까이 있던 이 루시엘이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타락했다고 이사야 14장에도 다시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쫓아냈어요. 그를 추종하는 나머지 천사들이 같이 루시퍼와, 이제 루시엘의 루시퍼가 되는데, 루시퍼를 쫓는 천사들이 나중에 귀신이 되었습니다. 귀신이, 누가 귀신 됐다고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타락해서 귀신이 되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영화에서 뭐 전설의 고향에서 원한을 품고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됐다, 그거 아니에요. 무조건 사람은 죽으면은요, 천국 아니면 지옥 가서 심판받습니다. 그걸로 끝납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귀신이 정말 있는데, 그 귀신은 누가 귀신이 됐다고요?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이 되었습니다. 루시퍼가 어떤 예언냐면요, 자,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해서 뭐라고요?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래서 이 루시퍼는 원래 자기 주특기가 노래 부르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 부르는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천사였어요. 근데 그가 타락해서 이제 루시퍼 사단이 되었고, 그를 쫓는 자들이 이제 귀신이 됐는데, 지금도 자기 주특기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연예계, 특별히 가수들 가운데 사탄이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락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그 팝 계열의 노래들이 있는데요. 그런 계열 속에서 사탄이 굉장히 많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젊은 학생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요. 자, 우리가 드라마도, 슬픈 드라마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마음이 슬퍼지잖아요. 또 행복한 것을 보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또 남을 속이고 죽이고 뭐 화나고 폭행을 하고 이런 걸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떤 일이 나면 내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드라마를 보는데도 드라마 내용이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어떻게 저런 인간이, 어떻게 저런 것이, 저런 사람을 이렇게 괴롭힐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와 마찬가지고 이 사단의 편성에서 노래 부르는 그런 노래들을 많은 젊은이 듣고 있는데, 그런 노래를 들으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노래가 이끄는 목적대로 나도 모르게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들을 때 정말 이 노래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은 세상 음악보다도 하나님의 찬송가, 복음성가를 많이 듣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노래, 믿음도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그 듣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조심해서 잘 들어야 돼요. 그럼 마귀, 이 사단과 귀신의 특성은 뭘까? 그러면은 이 사단과 귀신이,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이 됐고 사단이 됐는데, 그럼 이들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할까? 특성이 어떨까?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사단 마귀 귀신은요, 처음부터 뭐라고요? 살인한 자, 살인자예요.
또 거짓의 아비,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해.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서는 안 돼요. 특별히 한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이 되고 지도자 될 사람을 우리가 정할 때 정말 우리는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을 세워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정말로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과 어울리다가는 큰 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마귀 귀신은요, 살인자고 또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아멘. 도둑이 오는 건 뭐라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도둑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도둑이 바로 성경은 마귀 귀신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신과 마귀는요, 절대로 사람을 행복하게 자라게 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특징 자체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 연예인 중, 특별히 가수 중에서 사탄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 인기를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상을 보면은 공연하기 전에 사탄에게 제물 드리는 걸 한다든지, 피를 뿌린다든지, 또 사단을 숭배하는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가사 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사단을 찬양하고 마약을 하고 이런 온갖 악한 것에 대해서 거기다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인기를 많이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서 부와 인기를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혼을 노략질하고 결국은 그를 지옥으로 이끄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사단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서 인기와 부를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단의 특성이 뭐라고요? 특징이 그는 처음부터 도둑질하고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자예요. 그 영혼이 자기 자신 그 사단에게 영혼을 팔아서 지금은 당장 인기를 얻고 부를 얻는 것 같지만은 결국 그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옥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가수 중에서도 마찬가지고 외국에 있는 가수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끔찍합니다. 나중에 지옥에 가면은 그때서 내가 인기와 이 부가 아무것도 아니고 이 지옥이 얼마나 큰 고통이요 끔찍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을,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이끌었는데 그런 노래를 통해서 마약을 하고 자살하게 만들고 마귀 자식이 되었는데 그 심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참 안타깝죠. 우리나라도 무당들 있죠. 신들린 무당들 잘 맞춥니다. 근데 그 무당들 삶을 한번 보세요. 돈은 많이 벌고 또 용하니까 인기는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이런 무당들 집안을 한번 보세요. 그 자식들, 남편들, 그 하는 일들을 보세요. 무당끼리는 절대로 사돈관계를 안 맺는 데잖아요. 왜? 자기들도 그 세계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중에 무당의 삶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데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과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잘 먼저 알았고요. 그러면은 이 사탄과 귀신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자, 마귀에게 우리는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자, 성경을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왜 그러냐면 너희 대적 마귀가 뭐라고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나니. 그래서 너희 믿음을 굳건히 세워서 그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든지 자기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다 삼키는 게 아니라 삼킬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뭐라고요?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댐이라 할지라도 한 어디에서 구멍이 나서 틈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큰 댐이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작은 틈이 결국은 완전히 모든 걸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귀는요, 예수님께 나타내 누구에게도 역사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틈을 주지 않는 이상은요, 절대로 마귀는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그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서요, 자꾸 어떤 삶 가운데 좋지 않은 일들이 막 생깁니다. 계속 문제가 생기고요, 어려움이 생기고요, 물질이 계속해서 손해가 막 일어나고 다툼이 생기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왜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도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어떤 가운데 역사하냐면 틈을 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멘. 여러분들 우리 가룟 유다 알잖아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 넣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 근데 중요한 것은요, 가룟 유다가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틈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한 겁니다. 마귀가 역사한 겁니다. 이 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었고요, 결국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지옥 갔어요. 예수님이 그를 보고 정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았다고 할 뻔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틈 하나가 결국은 예수님을 팔게 되었고 결국 자살해서 지옥 갔다는 거예요. 이 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틈이요, 가장 큰 틈이 뭐냐면 바로 죄입니다. 죄. 따라합시다. 죄. 죄는요, 이 땅에서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근거가 됩니다. 죄는요, 마귀에게 나를 보호하는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적군이 성을 보호해주는데 성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마음껏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노략하고 내 영혼을 죽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려시대 몽골군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쑥대밭이 됐잖아요. 그 백성들이 민초들의 삶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노예로 붙잡혀 갔고요, 수많은 여자들과 젊은이들이 몽고군의 노략물이 됐고,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은 나라가 완전히 피폐화되고 왜군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전쟁의 참혹한 참상을 지금 연대신 분들은 보이잖아요. 이렇게 끔찍한 겁니다.
내가 하나 작은 틈을 줌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이 죄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죄는 왜 안 따라합니까?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돼. 이 죄가 가장 큰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이 틈이냐면요. 말입니다. 말. 죽고 사는 것이 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말이 얼마나 이게 우리 삶에 중요한지요. 우리가 욥기서 1장 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대충 성경을 읽어보면 욥이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내 자녀들이 타락했을까봐, 하나님께 범죄했을까봐,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봐 항상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회개의 제물을 드려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 아들이 범죄하여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였을까봐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또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사단에게 틈을 트는지 모릅니다. 저 오늘 또 운전하는데 어떤 앞차가 사고 나면은 제 아이는 혈액형은 A형이고 하나는 B형입니다. 아이들 먼저 구해주세요. 물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지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일어나지 않을 사고를 미리 사고가 나면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요. 굉장히 성경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말이에요. 아니 또 일어나지 않은 것,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말하는 거. 우리의 말 가운데요. 부정적인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정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은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 가운데 부정적인 말을 버려야 돼요. 오늘 욥도 이 항상 매사 행사가 이랬다고 그래서 행위가 항상 이래. 결국은 그가 말한 부정적인 말한 대로 뭐예요? 자식들이 다 죽잖아요. 다 죽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자식 하나 죽어도 부모의 가슴에 한이 맺히는데 10명의 자식이 한 번에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맺습니까? 또 더러운 말, 저주의 말, 욕하는 것 이런 것들을요 정말 우리 입에서 완전히 버려야 될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뭐예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요즘 애들이 악한 말을 많이 합니까? 욕을 막 욕대로 하고. 저도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 특별히 저희 어머니가 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충청도 양반인데. 근데 저는 그때 욕을 들으면서 어렸으니까 그게 무슨 욕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정말 너무나 끔찍한 욕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자식들에게, 물론 그 부모님도 그걸 잘 모르겠을지 모르겠죠.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 근데 그 욕이 저주잖아요. 지금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육실할 놈. 자식을 6토막으로 찢어져 죽인다는 거예요. 연병할 놈. 연병할 놈이 뭐예요? 연병이 뭐예요? 전염병이 걸려서 죽을 놈이요.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걸려서 죽을 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욕을 입에 달고 살았어. 옛날 부모들이. 그러니 예전에는요, 얼마나 전염병이 걸려도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이종 성도님과 대화하는데, 이종 성도 지금 외아들이 연세가 이렇게 드셨는데, 근데 형님과 누님도 그 전염병에 걸려 돌아가신 거예요. 뭐 옛날에 호환이라고 하죠. 그걸 뭐라고 하죠? 홍역 같은 거, 이런 거. 옛날에는 동네에 다 그렇게 부모들이 그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주의 말, 더러운 말, 욕, 이런 것들, 부정적인 말을 사단이 틈을 타니까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단이 어느 곳에 역사하냐면 더러운 곳에 역사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단은 더러운 곳에 역사한다. 자, 베드로 후서 2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여러분들, 개가 자기 토한 곳에 또 거기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바로 누웠다는 것.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더러운 곳 가운데 역사합니다. 사단은 어느 곳에 역사한다고요? 더러운 곳 가운데. 왜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12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아멘. 뭐라고요? 더러운 귀신. 물론 영적인 의미에도 더러운 곳이 있지만은요, 실제적으로요, 더러운 곳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어느 곳에 역사한다고요? 더러운 곳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안을 항상 청결하게 해야 돼. 자기 방을요, 깨끗하게 정리해야 된다니까요. 사단은 어느 곳에 역사한다고요? 더러운 곳에 역사해요. 돼지가 그 더러운 곳에 다시 아무리 씻겨놔도 다시 더러운 곳에 다시 들어가 있는 것처럼, 개가 토했던 곳에 닭이 있는 것처럼 더러운 곳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동네 예전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뭐 이상하게 우울증이 걸려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동네 온갖 쓰레기 더러운 곳을 다 모으는 거예요. 시골 동네 가끔가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지금도 있어요. 가면요, 온갖 동네 돌아다니면서 더러운 모든 걸 다 갖다 쌓아놔. 물 쓰냐? 아니에요. 고물상 하냐? 아니에요. 그냥 쌓아놓는 거. 온갖 더러운 것을 자기 집 마당에 다 쌓아놔. 그리고 여러분 가끔가다 뉴스에 나오잖아요. 집에 막 온갖 뭐 먹은 거 안 쌓이고 막 그 더러운 걸 계속 막 구더기 쌓이고 바퀴벌레 쌓이고 이런 집들 가끔가다 뉴스 나오잖아요. 사단은요, 더러운 곳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야 돼, 깨끗해야 돼. 계속 더러운 곳 가운데요,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 정리 잘하고 깨끗하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밤늦게 행동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밤늦게. 하나님은 낮을 만드시고 밤을 만들었는데 밤은 왜 만들었어요? 밤은 왜 만들었어요? 쉬라고, 자라고 만든 거예요. 쉬라고. 여러분들 대낮까지 환하면 잠이 옵니까? 자도요, 불 켜놓고 자면요, 자도 결국은 나중에 몸이 인식하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지 못해요. 그래서 잠잘 때 어둡게 하고 자야 잠을 깊이 잘 수 있어요. 근데 요즘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 밤늦게 잠 안 자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공부하느라고 또는 말씀 보고 기도하느라고 뭔가 연구하느라고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밤늦게 아무 할 일도 없는 밤늦게 그냥 뭐 영화 보고 뭐 보고 이러면서
잠을 안 자잖아요. 늦게 자잖아요. 밤과 낮이 바뀌는 사람은 영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어두움 속에서요, 온갖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마귀 사단은 어둠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야 돼. 밤늦게 딴짓하는 사람들은요, 우울하고 더러운 생각, 음란 등 역사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밤에.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도 밤에 뭐 공부하느라고, 기도하느라고, 말씀 보고, 뭐 연구하느라고 괜찮아. 근데 그 외의 것으로 괜히 밤늦게 뭐 이러고저러 하는 사람들 생각 속에 우울하는 것과 더러움과 음란과 이런 모든 것이 역사한다니까요. 왜? 밤은 어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될 대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귀신 들린 사람 특징을 보면요, 밤에 잠을 잘 안 자.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밤늦게 하는 행동 습관은요, 좋지 않습니다. 일찍 자고 일어나야 돼. 또 음란한 것들. 요즘 시대는요, 모든 것이 음란한 것이 들어가지 아니하면은요,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뭘 상품을 팔 때도 뭘 할 때도 다 그 안에 자기도 모르게 음란한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갔지. 그렇게 만들어야 판매를 하기 때문에 어떤 CF를 찍다든지 영화를 찍다는 뭘 때 다 그 내용을 진하게 넣느냐 살짝 넣느냐의 차이가 있지. 다 그렇게. 왜? 지금 음란의 영시대, 음란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과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이 음란이 역사해요. 특별히 야동 같은 것, 이런 것들은요, 사람의 영을 파괴해요. 오늘 사도행전 15장 29절에 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상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면 뭐라고요? 스스로 삼가면 뭐라고요? 잘 되리라. 할렐루야. 잘 되길 원하십니까? 음행을 멀리해야 돼요. 음행을. 근데 요즘 얼마나 음란한 시대가 왔습니까? 히브리서 13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근데 세상 법은 이제 간통죄를 없애버렸잖아요. 하나님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고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세상 법은 결혼한 사람도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간음하고 간통을 해도 뭐라고요? 세상 법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마비를 얻고 간음을 저지르고 간통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끔찍한 일이죠. 음란을 통해서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가 역사.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항상 이 마귀를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느끼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면 되고요. 혹시 틈을 줬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돌이켜 돌아오고 마귀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오면 돼요. 스미스 윌글소스 목사님 책을 읽다 보면은요, 마귀가 그가 자고 있는데 마귀가 막 심장을 막 흔들고 공포 가운데 역사했어요. 얼마나 두렵게 자고 있는데 막 침대가 흔들리고 막 이 마귀가 공포 가운데 역사하는 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근데 이 위글소스 목사님이 그런데 잠을 깼어요. 그리고 딱 쳐다보고 뭐라고 했냐면 너냐? 하고 그냥 자버렸어요. 마귀가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너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별것 아닌 게 까불고 있네? 별것 아닌 게 까불고 있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고 마귀를 무서워하면 마귀가 더 역사하지만은요, 마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왜? 누가복음 10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내가 마귀가 나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 내가 마귀를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마귀는 나를 결코 해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마귀에게 죄를 져서 내 영혼을 노략질하게 만들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마귀는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설사 내가 잠시 실수했더라도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빨리 돌아오면은 마귀는 어떻게 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담대해야 돼. 위글스워스 목사님처럼 너냐? 별게 다니게 까불고 있네.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이겼고, 그들을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인 자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마귀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왜? 나는 이미 마귀를 이긴 자이기 때문에. 마귀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틈을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를 역사해요. 특별히 가장 큰 틈이 뭐예요? 죄예요, 죄. 죄는요, 내 문을 활짝 열어주는, 적군이 마음껏 들어와서 나를 노력하고 나를 죽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또 우리가 말 중에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 더러운 말, 욕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 또 어떤 것들이 마귀에게 틈을 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또 더러운 것. 마귀는 더러운 곳 가운데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러운 곳에 있으면 안 돼요.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고요. 또 장소도 더러운 곳에, 술 먹는 거, 음란한 곳, 여러분 술도요,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술이. 이 땅에 살인 사건이고 문제고 일어나는 일이 거의 대부분 술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 잔만 먹으면 되겠지? 아니에요. 그 술이 결국은 사람 부르고, 그 술을 먹는 환경이 음란하고 술이 먹는 곳에 더럽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또 밤늦게 행동하는 습관들. 밤은요, 잘하고 하나님께 만드신 거예요. 물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건 상관없지만은, 그러지 않을 때 있고 다른 일을 때는 꼭 그곳 가운데 우울한 마음을 주시고, 인생에 허무한 마음을 넣어주고요, 음란한 마음을 넣어주고요, 더러운 것을 넣어줘요. 밤에 안 좋은 습관을 들일 때. 또 음란한 것들, 이런 것들이요, 우리를 저주의 길로 이끌고 멸망의 길로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말씀 안에서 바로 서면 우리는 행복하고 건강하고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인 자 크고 우리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는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로 마귀에게 틈을 주는 환경을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